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제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다시 만나주시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분명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듯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있죠.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게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찾거나 물질을 찾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야곱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항상 어딜 가든지 앞이 딱 막혀 있어요.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하여서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 야곱에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듯 야곱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속고 속이고 또 속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알면서도 또다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
16장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의 포악한 이 만행으로 인하여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의 인생 중에 가장 큰 위기를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도 물질도 많아졌고 자녀들도 많아진 12명의 아들까지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도망쳐야 하는 상황에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가 젊은 시절에 보냈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찾아갈 수도, 그렇다고 형 에서에게 다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라반을 속였고 에서를 속였고 세겜 백성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속이며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은 여러분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시고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항상 여러분 이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찾아왔어요?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도망을 가야 하는데 여러분 도망할 곳이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과거의 지명에 속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장 긴박하고 위험했던 순간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물러날 곳조차 없었던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너는 베델에서 거주해야 했고 너는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야 했다라고 하는 책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라도 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구를 만나게 되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 칭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근데 그 인생 돌고 돌다가 다시 또 누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그곳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찾지를 못했을 뿐이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앞에 가면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 원래의 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어쩌면 더 좋은 시간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즐길 것이 많아지고 기댈 만한 언덕이 생기고 불러낼 사람들이 생기고 또 명성과 지위, 힘이 생겨남이 또 남부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린 원래의 자리를 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 오후 때의 말씀도 이와 말씀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정말 부족할 때는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가 이제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또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도
이 솔로몬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조공을 드리니 여러분, 이 솔로몬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이 좋고 내가 서 있는 것이 재밌고 내가 서 있는 것이 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야곱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자 다시금 자신의 생각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베델이다. 베델,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나는 항상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디 떠나지 않으셔요. 항상 내가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만 나와야지만이 베델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즉 나와 함께 계시는 그곳이 베델이다. 여러분, 이 인식이 되는 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도 동일해요. 세상에 많은 자리가 나에게 허용된다 하더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이곳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 회복을 위해 정결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고백은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야곱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한번 세상과 구분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의복까지도 바꾸어 입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모든 환경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들, 과거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짝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을 완전히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구분되어 나아가야 함을 알고 우리 또한 이 야곱과 같이 내가 끊어야 할 것은 끊어버리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섰을 때에 신을 벗고 나아갔던 것처럼 야곱은 오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동안 자신의 집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이 우상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앞에, 어떤 형상 앞에 절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내 안에 영적인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물질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남편이, 아내가, 또 환경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그동안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이제 내려놓고 실천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야곱이 이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그러니 아들들뿐만 아니라 야곱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신상 다 버려라. 끊어버리고 이제 나의 새롭게 의복까지도 갈아입고 새롭게 우리가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졌어요. 예전에 야곱은 어땠어요? 어떤 일만 생기면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을 속이고 또 자신도 속고 그런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 방법대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내 삶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게 바로 이제 야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정결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살아왔던 모습들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은 벗어놓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근심과 걱정 다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누구 앞에 내려놔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우상과 같은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고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야곱이 걱정했던 목숨에 대한 위협은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이제 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보면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한다고 해서 피해져요? 아니에요.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거 못하겠어 하고 피해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도망간 그 자리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이 야곱은 베델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어요. 베델은 야곱이 거주했던 세겜으로부터 약 45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에요. 도망할 곳이 없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이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은 어떤 거예요? 도망자, 또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게 바로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하는, 이제 날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네가 그곳에 갔을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내 삶에 있다라는 것. 그러니 내가 어느 곳에 가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먼저 이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걱정에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세겜에 먼저 나타나셔서 야곱이 가야 할 곳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다시금 언약을 상기시키셔서 야곱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혹여나 오늘 처한 상황이 야곱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 회복,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아니 한 주간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